오늘 벌써 이스라엘 랜선 여행과 신약 성경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 속에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무대,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오늘 함께 떠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보다 한 10km 정도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도 갈 거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지역 헤브론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리고는 헤브론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여행을 한번 떠나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강의에는 저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라고 알죠.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랜선으로 다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7번째 이스라엘 랜선 여행과 신약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 하면 어떤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들레헴에 먼저 가볼 건데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또 고향,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곳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10km 정도예요. 여기서 강남까지가 한 10km 좀 되려나요? 더 머나요?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근처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풍경 사진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지금 보는 풍경은 사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장면도 예루살렘 해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원래 오늘 강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행 코스입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예루살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행을 가시면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자,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저기 멀리 사진 중간쯤에 뭐가 보이나요? 여기에 어떠한 장벽 같은 게 보이죠? 장벽. 이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려고 할 때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이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러한 장벽이 있어요. 자, 제법 높죠? 이것을 분리 장벽이라고도 하고 보호 장벽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 장벽을 분리 장벽이라고 해요. 우리를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팔레스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랍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장벽을 분리 장벽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장벽이라 부를까요? 보호 장벽이라고 불러요. 보호 장벽. 그래서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의 높이는 어떤 구간에서는 무려 8m. 굉장히 높죠. 제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데요. 키가 커서요. 8m면 정말 높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기구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높이가 최고는 8m, 길이는 총 800km를 굉장히 길죠. 800km면 굉장히 긴 거래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길어봐야 400km, 450km 정도 안 되나요? 800km에 달합니다. 자, 이 분리 장벽과 보호 장벽이라고 하는 이 벽을 통과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들은 꼭 이 장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벽 때문에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장벽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문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문을 마쳐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 그 많은 시간들을 이 장벽을 통과하고 지나면서 검문소를 지나다니는데 낭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러한 장벽마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자, 한번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이러한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북쪽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바라본 장면이에요. 저기 베들레헴 저 밑으로는 헤브론도 멀찍이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오늘 헤브론으로 이 장벽을 금방 통과했고요. 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좀 더 내려갑니다. 아까 예루살렘에서는 30km 정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20km 정도가 걸리겠죠. 이 헤브론에는 해발 한 950m 정도 되고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족장들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가 족장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무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야곱의 아내들의 무덤이 이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이 헤브론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을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옛 이름의 명칭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아시겠죠? 기럇 아르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오늘 여행할 코스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으로 이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해 보세요. 족장의 길. 족장의 길이라고 해서 해발이 높은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과 헤브론은 이 산길을 따라서 해발 높은 산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요. 족장들이 많이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델로부터 이 족장의 길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저기 애굽까지 내려간 그 길, 족장의 길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 헤브론을 팔레스타인의 뭐라고요? 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헤브론부터 이제 갈 건데요. 저기 헤브론에서 바라보는 풍경이에요. 헤브론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따라해 보세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에 가면 어떠한 무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을 샀죠. 그리고 족장들의 아내들의 무덤이 이 막벨라 굴 무덤이 있는 곳 위에 터전에다가 다 모아 놓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이 막벨라 굴에 갑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포도농업이 잘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헤브론 산 이 포도가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포도를 가지고 큰 포도를 만들어 놓은 포도 샹들리에요. 그래서 포도가 한창 열리는 축제의 기간에 가면 이렇게 아주 맛있고 당도가 높고 아주 좋은 품질 좋은 포도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 산지에는 이 포도가 유명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다시 지금 보는 사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차를 타고 아까 그 분리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저기 보이는 좌측에 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를 다 지나서 이렇게 가면 곳곳마다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테러가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테러에 대한 위협, 그런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 곳곳 중요한 길목마다 이렇게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검문을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베들레헴을 통과하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검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분리의 장벽 곳곳마다 길목마다 있는 검문소고요. 이는 군인들이 검문소에서 검문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 수많은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죠. 또 천주교도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아랍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테러가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막벨라 굴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군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장면이고요. 재미난 것은 이 막벨라 굴은 막벨라 굴 위에 이제 그 기념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재미난 것은 이것이 소유가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반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슬람이 소유하고 있고 반은 이슬람이 또 반은 어디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 위에는 어, 어, 일부는 이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막벨라 굴을 보러 가는 관광 방식이 바뀌었어요. 하루는 유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았고 하루는 이슬람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룰을 바꾸어 놓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하루는 유대인들이 하루는 이슬람 사람들이. 왜요? 싸우니까요. 종교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테러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거기 시장에 볼 수 있는 시장의 풍경입니다. 헤브론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애플망고와 포도가 아주 풍부하죠. 지난번에 제가 여리고의 애플망고가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막벨라 굴 위에다가 세워놓은 기념교회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로 헤브론 땅에 구입한 땅이죠.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무덤도 있고요. 지금은 이 굴 위에 이 기념교회 위에 아브라함의 무덤과 여러 족장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막벨라 굴 위에 지어진 기념교회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멀리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꼭 갑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사진을 꼭 찍고요. 예, 저기 모자 쓴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죠. 여기에 아까 말했지만 모두가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는 유대인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하루는 이슬람 사람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일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부는 유대인들의 소유, 일부는 이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는 이슬람 종탑이 미나렛인데요. 이슬람 국가에 가면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사람들이 꼭 무릎을 꿇고 카페트를 펴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뭐 이런 자신들의 경전을 이렇게 크게 방송으로 틉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울려 퍼지는 종탑 미나렛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산 매장지가 어디다? 헤브론 땅에 있는 바로 이 막벨라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 위에다가
이 건물 밑에는 지금 막벨라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위에다가 세워놓은 건물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평면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이슬람 모스크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말했지만 이 건물은 이슬람과 유대교가 반반씩 소유하고 있어요. 노란색은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게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무덤이 있어요. 재밌는 장소죠. 그래서 저 초록색 길을 따라서 무슬림의 모스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슬림인들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저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저 이슬람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건물의 반쪽은 뭐라 되어 있죠? 유대교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란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 아래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념 무덤과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과 그리고 야곱의 레아의 무덤과 야곱의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슬람 모스크 반, 유대교 회당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출입구가 다 틀려요. 무슬림이 출입하는 통로가 있고 유대인이 출입하는 통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출입구입니다. 유대인들은 따로 이 출입구를 통해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무슬림인과 유대인들의 출입구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검문소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 보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쨌든 이슬람에게는 마찬가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지가 바로 이 헤브론 땅 여기 막벨라 굴 위에 있다. 자, 이거는 성벽 외곽이 되겠고요. 자,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967년 6.1 전쟁에서 막벨라 동굴을 손에 넣은 후 유대인들이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막벨라 동굴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오른쪽에는 이슬람 모스크, 왼쪽에는 유대교 회당인데 지금 보는 사진은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무덤이 있다고 그랬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보는 게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동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슬람 사원인데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 게 리브가와 이삭의 무덤이에요. 자, 리브가와 이삭의 무덤을 지금 기념 무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꼭 여기를 갑니다.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은. 자, 이 무덤에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이 무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살로 작은 문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이 창살을 통해서 무덤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죠? 여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내부입니다. 그런데 이 창살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죠? 초성달이 딱 보이죠? 초성달.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 초성달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은 이 모스크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창살을 통해서 무덤 내부를 볼 수 있는데 창살에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초성달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무덤에 이제 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사원 안에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미흐랍이라고 합니다. 벽감, 미흐랍.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든지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인천공항이나 외국에 나가보면 공항에서도 항상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방향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메카의 방향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이러한 장소에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안에도 이 미흐랍이라고 하는 이 벽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쪽이 메카구나. 그래서 성지순례로 헤브론까지 와서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 안에 있는 설교대 민바르입니다. 지금 저 설교대에서 설교를 하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저기에 올라가서 우리
그 외에도 설교단이 있듯이 이슬람 모스크 사원 안에서도 저런 설교대가 있습니다. 저기서 꼬란이나 뭐 이슬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면 꼬란을 가지고 설교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평면도를 보였는데 지금은 평면도가 아니라 자, 제 머리 위쪽에 보니까 이삭의 기념 무덤이 있죠. 그렇죠. 그 기념 무덤 밑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타일로 막혀진 막벨라로 들어가는 입구지만 지금 타일로 막혀 있지만 이 이삭의 기념무대 밑으로 막벨라 굴로 들어가는 지하 구조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막벨라 굴이라고 할 때 이런 지금 현재의 아까 모스크 바닥 밑으로는 사실은 이런 막벨라 동굴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위해 샀던 이 동굴은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이슬람 모스크 벽면 밑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동굴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이삭과 리브가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들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쪽 모스크에서는 막벨라 동굴을 볼 수가 없지만 아까 유대교 회당 쪽에서는 이 막벨라 밑으로 막벨라 굴을 볼 수 있는 작은 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빛이 안 들어와서 잘 보이진 않아요. 자, 막벨라 굴 위에 방을 볼 수 있는 작은 구멍이에요. 자,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자, 이 굴을 통해서 이 작은 구멍이 있죠. 이 작은 구멍으로 어디를 본다? 여기 밑에 있는 바닥 지하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이러한 구멍을 통해서 볼 수 있으나 빛이 없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냥 밑에 저는 동굴이 막벨라 동굴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를 위해 산 동굴이 여기 밑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막벨라 동굴 위에 있고요. 자, 이거는 누구의 무덤일까요? 자, 이거는 누구의 무덤일까요? 자, 이거는 바로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 쪽 회당에서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슬람 쪽에서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의 아브라함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 쪽에서는 회당에서는 이렇게 창살 너머로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웃겨요. 하여튼 구조가 직접 가봐야겠지만 이게 바로 뭐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적어놨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이다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회당 쪽에서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창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슬람 모스크 쪽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벨라 굴 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러 가기 위해 유대인들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서는 아브라함의 무덤을 개방된 형태로 볼 수가 있지만 반대쪽 유대인 쪽에서는 창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자, 창사를 통해서 창사를 이렇게 쭉 눈으로 더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맞은편 쪽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자, 사라의 무덤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 땅에 이것이 있죠. 자, 이렇게 창사를 가까이에서 보면 안에 사라의 무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찾습니다. 나름 성지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성지 순례, 성지를 굉장히 답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많이들 옵니다. 자, 이건 야곱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무덤도 창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무덤이에요. 자, 직접 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도 신기한데 직접 가서 보면 느낌이 좀 틀리겠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그래서 야곱의 첫 부인 레아의 무덤은
야곱 무덤의 맞은편 쪽에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무덤은 여기에 있지 않고 라헬의 무덤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레아의 무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금문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금문소, 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 이슬람 사람들의 출입 금문소를 통해서 각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평면도에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금문소 오른쪽에 있는 다목적 방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토라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여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기 있고 토라를 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막벨라 굴 헤브론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꼭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복습하면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른쪽은 이슬람 모스크, 또 왼쪽은 이 유대인들의 회당, 이 두 군데에 각자 무덤이 다 다르겠다 그랬죠. 이삭의 무덤이 있었고 이쪽에는 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위치에 따라서 무덤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무덤을 개방으로 볼 수 있는지 창틈을 통해서 볼 수 있는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 도면을 좀 더 자세히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헤브론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베들레헴으로부터는 한 20km, 예루살렘으로부터는 30km에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다면 헤브론에서 20km 올라가면 베들레헴이 있죠. 자, 베들레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도들의 어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베델, 집, 레헴, 해서 떡집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면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면 이 초승달 모양의 상징, 이슬람 모스크도 많이 보일 수 있고, 또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어떤 건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면 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잘 유심히 보세요. 제일 위에는 목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목자 같은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목자 밑에는 뭐가 있죠? 양으로 보이는 염소와 양으로 보이죠? 양이 있어요. 자, 베들레헴 하면 들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누가 알려줬죠? 천사가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죠. 그렇죠. 베들레헴에 가면 이런 택시를 타고 이제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목자들의 들판. 그런데 베들레헴은 사사기 룻기의 룻이 누구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자신이 섬기는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가죠.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누구의 들판? 보아스의 들판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그 들판에서 이삭을 줍죠. 그 들판이 있는 곳 베들레헴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펼쳐지는 그 들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의 들판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에 사람들이 꼭 갑니다. 무슨 교회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에 사람들이 가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 시가지입니다. 예쁘죠? 네, 그래서 많은 관광 사이트에서 이런 베들레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면 제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현재의 이 탄생 기념교회는 십자군 시대 때 중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다라고 추정하고 그 위에 세운 예수님 기념 탄생교회고요. 자, 그래서 이 예배당 입구에 가면 자 보세요. 지금 입구가 굉장히 작죠. 허리를 굽혀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그래서 이 문을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문.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겸손의 문을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겸손의 마음으로 이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이 문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허리를 굽혀가며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채팅이 하나 와 있네요. 네, 겸손의 문 맞습니다. 채팅을 하셨네요. 자, 이제 겸손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배당 안에 중앙 부분의 정면입니다. 이 아래가 바로 예수님 탄생한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꾸며 놓았죠. 예수님 기념 탄생교회 가면 자 이러한 문양과 장식품들 그리고 저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일반적인 기독교스럽지 않고 어떤 가톨릭적이고 그렇죠.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북적북적하죠. 아주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좌우측 우측으로 기둥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사진 홀의 측면 공간에 10개의 기둥을 통과하면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예배당 안에 장식문이고요. 아까 그 기둥들 위에 있는 벽화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것을 잘 복원해 놓았습니다. 자, 이 예배당의 지하에 있는 탄생 지점으로 알려진 곳.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 위에 이렇게 이제 아까 장식을 해 놓은 건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꼭 이제 봅니다. 자, 뭘까요? 예수님 탄생 동굴과 베들레헴의 별 모양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사람들에게다 돈을 갖다 놓았네요. 자, 사람들이 이 안으로 한번 이렇게 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프리카 순례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곳에 누가 왔냐면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제롬은 누구냐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라틴어,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책 이름을 불가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은 굉장히 어려운 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롬이 작업했던 공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 곳도 본 것과 동시에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제롬이 작업했던 이 불가타 번역했던 이곳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가 제롬이 평생 동안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한 장소라고 보죠. 네. 이 교회의 지하 동굴에 새겨놓은 제롬입니다. 히에로니무스라고 하죠.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후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울로와 그의 딸인데요. 제롬은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작업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파울로라고 하는 이 여인이 끝까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을 마칠 수 있도록 후원을 했고 이 제롬에게 당신이 죽기까지 죽더라도 이 위대한 작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파울로와 그의 딸이 이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후원한 이 벽화도 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지하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롬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 그래서 카톨릭 신도들은 이 제롬 히에로니무스의 이 중요한 불가타 성경 번역 장소에 와서도 그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겠습니다. 제롬이 사용했던 탁자, 이곳에서 불가타역을 작성했다라고 믿고 있고 이곳에서 그들을 천주교인들은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제롬 기념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좌측에 또 자그마하게 따로 지어 놓았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에로니무스. 우리에게는 제롬으로 알려진 히에로무스. 그가 불가타 성경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들판은 어떤 들판일까요? 따라해보세요. 목자의 들판. 이 들판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평안을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곧 태어날 거다라고 알려준 목자들의 들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들판을 목자들의 들판이라고도 하면서 제가 말했지만 보아스의 들판이라고도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 들판에서 만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 들판에 가면 돌이 많아요. 자, 이 들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 들판 샷을 꼭 짓습니다. 배경으로. 자, 다른 위치에서 찍은 샷이고요. 자, 이게 바로 보아스,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목자들의 들판 옆에 이러한 시가지, 베들레헴의 시가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서울처럼 큰 고층 빌딩이나 화려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아주 들판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현대 시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 이제 이 들판을 지나서 어떤 교회가 있냐면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의 기념교회 입구에 이 목자와 그 밑에 양의 모습의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자, 탄생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을 기념한 교회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베들레헴에 가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동굴. 그래서 동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자, 그래서 목자들 기념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그 동상을 지나서 목자들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자, 목자 기념교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목자들 기념교회 위에 천정이에요. 천정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고요. 자, 글로리아 인 엑셀레시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가 그렇게 말했죠.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리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베들레헴에는 이런 동굴들이 많고요. 이러한 동굴들을 안에 이런 교회들을 기념교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자들 기념교회.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어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박물관 안에 옛날에 뭐 구습기 시대, 신습기 시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부 동굴을 활용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러한 동굴들이 많다라는 걸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가면 좋겠고요. 자, 동굴 안에는 이러한 생활 도구 및 도구들을 인공적으로 설치해 두려고 이렇게 굴을 좀 파둔 곳도 있습니다. 자, 동굴 안에 옛날에 목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몇 가지 장식으로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목자들 기념교회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는 이 장면들을 이렇게 벽화로 그려 놓았어요.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글로리아 인 엑셀레시아, 라틴어죠 이거는. 하여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찾아가는 장면들을 벽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헤브론을 갔다 왔고 금방 베들레헴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을 남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동서로 자른 단면의 절단면의 모양입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았을 때 동서로 잘라놓은 단면이죠. 자, 한번 보세요. 제 머리 위로 감람산이 보이죠. 올리브산.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제일 위에 보니까 무슨 교회라고 적어놨죠? 성천교회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시는 그곳에서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그 성천교회가 베다니 근처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그 성천교회를 오늘 가볼 거고요. 그리고 성천교회 밑에 보니까 무슨 교회가 있죠? 주기도문 교회가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무슨 기도를 하는데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주 폼이 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어떤 우리만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했던 그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눈물교회,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한 교회,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 이러한 교회들을 오늘 함께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무엇이죠? 다윗성, 예루살렘성. 지금은 그 위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한번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10시 47분인데 오늘 성천교회와 주기도문 교회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올리브산, 감람산을 다르게 말로 하면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보세요. 이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밑으로 내려다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많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도하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산의 제일 위에, 자, 여기 가면 여기가 무슨 교회다? 따라보세요. 성천기념교회. 여기가 바로 감람산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성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 뒤로 내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성천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돔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성천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제자들이 보시는 그 장면, 바로 여기 성천교회.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장소라고 해서 가까이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성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시겠구나.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로 그대로 내려오시겠다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사진을 찍고 들여다 봅니다. 맨들맨들해졌겠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만져서. 자, 성천교회 뜰이 되겠습니다. 뜰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신 곳에서 하늘 위로 성천하셨구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감람산 제일 위에 있는 성천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성천교회 밑에는 무슨 교회가 있죠? 주기도문 교회가 있죠. 자, 주기도문 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주기도문 교회예요. 자,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이게 주기도문 교회 전경이 다 나오겠고요.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 이 뜰에 파테르 노스테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 파테르 노스테르 이렇게 헬라어로 적어 놓았네요. 입구에.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 전 세계의 각국의 언어로 자기들만의 주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서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주기도문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에 가면 여러 종류의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주기도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어디 있지? 네. 자, 우리나라 주기도문도 여기에 있네요. 짜잔.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 주기도문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리고 코리안 오른쪽. 그래서 우리나라 주기도문 이 역사도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왜 우리나라 주기도문은 두 개인지 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교회 가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기도문이 딱 두 개가 벽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을 찰칵 찍고 와야겠죠. 자, 이게 주기도문 교회고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강의를 조금만 더 할까요? 자, 지금은 이제 눈물교회를 갈 겁니다. 눈물교회. 주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 눈물교회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모퉁이에 어떤 항아리 같은 게 지금 보이죠? 저 항아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눈물을 담아 놓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눈물교회. 자, 눈물교회. 자, 저 항아리. 눈물로 기도하셨던 곳이죠. 자, 눈물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눈물교회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눈물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이 창문을 통해서 딱 보면 지금 뭐가 보입니까? 저 지금 보이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그 위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 돔이 황금돔이 지금 있는데 이 눈물교회 딱 창문에서 딱 내다보면 이슬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늘 뭐 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는 이 눈물교회, 자, 성천교회, 그 다음에 주기도문교회, 자, 이 눈물교회 이렇게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투어를 합니다. 자, 눈물교회 내부에서 자, 이렇게 가이드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저 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인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로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이 감난산에서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이러한 눈물교회가 있다라는 것. 저게 예수님의 눈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다라고 상징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눈물교회 들어간 입구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옛날에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옛날 터 위에 이렇게 기둥을 받쳐서 세워놨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기드론 골짜기 쪽에 감난산 기슭에 이런 공동묘지가 쫙 펼쳐집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밤에 가면 무섭기도 해요. 자, 이래서 눈물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러한 무덤들이 쫙 있어요. 무덤들.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기 직전에 그 아래에 이러한 무덤들이 쫙 보이죠. 무덤들. 이러한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다 부활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 공동묘지가 있죠. 자, 보세요. 이게 공동묘지를 가까이 찍은 겁니다. 눈물교에서 갈람산 밑으로 딱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보여요. 자, 여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Tomb of the Prophet, 선지자들 무덤이 있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에 또 동굴로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학개와 말라기. 아시겠죠? 선지자들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 쪽에서 이렇게 눈물교회를 올려다 본 모습이고요. 저 공동묘지 보이죠? 예. 아까 전에는 위에서 아래다 내려다 본 거고 지금은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했던 교회가 눈물교회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까지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교회. 여기를 겟세마네 교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만민교회라고 합니다. 만민교회.
만민교회 아시겠죠? 자, 한번 만민교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내부에 들어가 봅니다. 겟세마네 교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 올리브산,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이 감난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죠.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곳. 자, 그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자, 저기 벽화 예수님께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던 것.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꿇고 그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교회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까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 마음이 심히 고난하고 죽을 것 같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기에서 눈이 피곤해서 잠자기 바빴죠. 그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감난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가 할 때 그 감난산, 올리브,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올리브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 이 나무가 많다라고 해서 올리브 산이고요.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왜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추측을 두 가지 하는데,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이 예루살렘과 감난산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마가 수신자들을 위해서 감난산에 특별히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을 알려줬다. 수신자들 때문에. 그러한 추측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람어로 업력을 하면 이 오일을 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올리브 나무에 열리는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짜잖아요. 기름을 짜다. 무엇을 비유했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몸을 쥐어 짜면서까지 기도하셨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의미를 마가가 표현하기 위해서 또 겟세마네라 하는 단위를 썼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겟세마네 교회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벌써 10시 58분이 되었네요. 저는 원칙이 강의를 1시간 이상 하지 말자. 자, 특히 또 줌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보시는 이 황금동 사원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팔레스타인들과 수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여기에 지금 이슬람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내부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 내부와 함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해가지고 14코스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다음 주에는 비아 돌로로사 14코스를 함께 랜선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랜선 강의 함께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과 함께 오늘 강의 소감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이크 켜주세요.